사랑하는 인테그랄 청소년부 여러분,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지난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기념하며 보냈는데 그런 절기를 맞아 또 예배를 드려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또 그립고 참 기다려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또 삶에서 열매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두 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쉬운 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이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착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목사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참 가난하고 힘들게 보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PC방이 유행인데 그때는 오락실이 유행이었어요. 오락 한 판을 하려면 100원이 있어야 했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고 가난했기 때문에 100원도 없던 시절이 항상 그때였습니다. 겨우 100원이 생겨서 오락실 가면은 이제 구경만 하다가 돌아올 때도 있었어요. 오락을 한 판도 못 해보고. 왜냐면은 이게 오락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빨리 죽으니까 하기가 무서웠던 거예요. 또 어느 날 또 오락실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가가지고 구경하고 있는데 친구가 한참 게임을 하다가 오락을 하다가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돼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대신 한 판 또 하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웬 떡이냐 횡재했다 싶어가지고 기를 쓰고 내가 하겠다고 하고 친구가 하던 걸 이어서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가끔 또 제가 잘 하는 오락 그냥 게임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잘 안 죽고 잘 했어요. 왜냐면은 어떤 길로 어떻게 피해야 되고 언제 뭐가 나오는지 어떤 상황이 뻔히 펼쳐질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게임 한 판, 오락 한 판 하는 것처럼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각자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조언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우리의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도 없고 우리도 부모님의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어느 정도의 가이드와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이때 되면 이게 뭐가 나타난다. 게임 한 판, 오락 한 판 할 때 나타나는 어떤 패턴과 루틴이 있기 때문에 삶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유익하다. 그런 정보는 줄 수 있어요. 그것도 조언하는 사람의 경험과 기준에 따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죠.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 한참 살았던 시대, 10대, 20대, 30대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10대, 20대, 30대 시대는 그때에 비하면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부모님 시대에 있었던 직업이 지금 없어진 직업이 수두룩박죽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실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고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시대와 상황을 살아가고 있어요. 참 어렵고 팍팍한 시대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온라인 계약해가지고 EBS가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누가 이런 일을 대비를 했겠냐고요.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냐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매우 적극적으로 조언해 주시고 안내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조언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그 길이 정말 쉽고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본문에서 그 길은
두 가지의 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는요,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이고요. 쉬운 성경에서는 행복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길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삶의 길,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악인들이 행동의 모습이 점점점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습이 나와요. 처음에는 꾀를 따르도록 유혹을 하고 그 길에 같이 서게 하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듣다 보면 따라가게 되고요. 따라가서 그 자리에 같이 가고요. 그 자리에서 도망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모든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이 악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폐쇄적으로 산다고만 해서 우리가 저 산으로 들어간다, 아니면 우리끼리만 뭉쳐서 산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악한 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들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며 그 영향력을 받아야 합니다. 불의한 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의 삶을 살면 그의 인생이 이런 결과가 찾아와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세상의 영향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어떤 삶의 열매를 맺는다, 나무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형통할 것이다,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 무슨 직업을 가지냐, 무엇을 하고 사냐, 어디서 사냐, 무슨 차를 타고 사냐, 어떤 사람과 결혼하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은 딱 두 가지로 결론이 나요.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곧 이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형통한 자의 인생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예요. 시편에 기록한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 세상을 거절하고요, 분별하고요, 폐쇄하고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된답니다. 형통할 것이다.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라는 복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인데 내가 원하니까 하면 잘 되는 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잘 된다라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그 일을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풀어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직업을 가지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 살건 그건 다음의 문제이지,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냐,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출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자들의 삶의 모습 어떨까요? 4절부터 6절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나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착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지 않는데요. 바람에 날린 겨와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추수를 해서 이 집단, 볕단을 이렇게 쭉 갖고 와가지고 옛날에는 그거를 쫙 펴놓은 다음에 도리깨로 이렇게 막 때렸어요. 그러면은 이 쌀알을 싸고 있는 이 잎이 가벼우니까 도리깨를 맞아가지고 다 날아가 버려요. 아주 쉽게 날아가요. 그게 악인들의 삶과 같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바람이 쉽게 날아가 버린대요.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망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요.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으면 남들이 피해를 받건 남들이 고통스럽건 아무 상관없어요. 엠번방, 조주빈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오직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에요. 그들의 인생을 추수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도 없는 아주 위태로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있고 뭐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일어나도 결국은 인생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 한 치 앞도 내어다볼 수 없죠?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누구도 내일을 살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학교를 안 갈지 누가 알았어요? 몇 년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능 미뤄졌죠. 여러분,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수능이 미뤄졌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대로 선택하고 바라보고 결정하는 세상, 그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안전해 보이고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며 형통케 하시며 선택받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악한 자의 영향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세요. 우리 인생 그냥 덧없이 흘러가고 남들처럼 똑같이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특별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세요. 세상이 우리를 보았을 때는 평범해 보일 수 있어요. 아니면 평범 이하일 수도 있어요. 그건 당신들의 기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잘 아는 천재 화가 피카소가 한참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 한 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찾아와서 여자의 그림을 한 장 그려달라고 하는데 그림이 마음에 들면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그림을 사겠다고 했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여자의 그림을 그릴 때 4개의 선만 가지고 그림을 그려달라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4개의 선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냐? 말도 안 되는 제안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피카소가 묵묵히 그림을 그리고 완성해서 보여주는 게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그림? 이 그림을 본 부자는 그림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4개의 곡선만으로, 선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모든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여자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재미있는 건 이렇게 무언가 부족할 때 사람은 상상을 해서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라는 능력이 있어요. 피카소는 사실 어린 시절부터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제한된 환경에서 그림을 그려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상하는 능력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00년대 우리나라는 일제의 침략으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데 1919년 3월 1일 낮 12시에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을 선언하고 수십만의 군중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조국의 독립을 꿈꿨습니다. 당시 그 누구도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다 생각했을까요? 상상은 했겠죠. 하지만 정말 괴롭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독립도 했어요. 전쟁을 겪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어떻게든 극복하고 오늘까지 왔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굴복하지 않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상상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 삶에 지금 일어난 일이고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막막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쳇바퀴 굴러가듯 그 패턴과 동일한 루틴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고 말씀을 통해 믿음의 상상과 꿈과 비전을 키워가다 보면 언젠가 그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디 지금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곳에 살게 되고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인생은 두 갈래예요. 선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과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악한 자의 길. 그 두 길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지는 사실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두 가지 인생입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았어도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불법으로 얻은 재물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때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아온 삶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 인생이며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분별하여서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가 사시사철 푸른 잎을 또 열매를 맺고 사람을 살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지금의 막막한 삶의 현실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과 정직함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의 삶,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한마음으로 하여서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나는 주님 곁에서 머물며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과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따르며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지금의 어려운 시기와 형편과 환경 속에서 한치 앞도 내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거의 큰 어려움은 다 지나간 것 같지만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초 열매를 맺고 푸른 잎사귀가 무성하며 하나님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 정말 거룩하게 분별되어진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이 한치 앞도 내어다볼 수 없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능도 연기되었고 등교기 앞에 연기되었으며 다양한 일들이 우리 앞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